생기. 근데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나 똑같은 죽은 사람이고, 일단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하던 말은 연료를 가득 채운 자동차를 악셀레터를 밟기만 하면 가요. 시동 걸고. 근데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하지요. 그냥 밟으면 사고 내잖아요. 그죠? 시동 걸렸다고 악셀레터 밟으면 사고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들어와서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진리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보셨냐면 십자가가 아까 얘기했죠. 일체 십자, 전체 십자, 완전 십자가 했죠. 이 전체도 완전이고 이 전체도 일체고 다 말씀 안에 누가 들어있죠? 왕도 들어있고 막 다 들어있죠. 이 안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18절에 여러 군데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 어디예요? 이 작품이에요. 걸작품이 하나님이 지으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우리 영혼에 들어가 계시는데 영혼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마음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생각이죠. 생각. 이 생각에다가 예수님의 법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에다가 그 마음에다 두고 생각에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1, 2, 3, 4를 타고 들어와야겠죠. 1, 2, 3, 4에서 어디까지 가면 10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자, 1, 2 이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2에 이렇게 십자가가 딱 들어와야 만왕의 왕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런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밖에서 이렇게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어라는 우리 보고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문 열고 안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물론 택하실 때는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듣겠나이다, 믿겠나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있죠. 자기 아들 병이 그냥 났어요. 아버지가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병 걸렸다 병이 그냥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크게 역할하냐면 악셀레터 탁 밟는 것처럼 나는 그 차를 밀을 힘이 없지만 그 육중한 차도 엑셀레터만 밟으면 성령이 연료가 주유만 돼 있으면 그냥 밟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주냐면 진리를 행할 때. 불의를 행할 때 도와주시질 않아요. 불의를 행할 때 도와주는 거는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도와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는 거죠. 자, 1, 2. 지금 3자 속에 뭐가 들어가요? 왕이 들어갔죠. 그분이 나의 주예요. 나의 주. 주인 주자 됐잖아요. 그죠? 주인 주자예요. 자, 어떤 자에게 들어가냐면 이건 지금 자, 뭐가 됐죠? 사자 속에 귀로 바뀌었죠. 귀자 주인 주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 삼자가 왕자가 여기 들어갔죠. 왕자가 귀로 들어왔어요. 이제 귀가 들으니까 좀 제발 좀 들어보거라. 듣는 자들은 듣고 하는 자가 들은 자죠. 듣고서 안 하고 딴 데 가면 안 들은 자예요. 그죠? 결코 이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못 본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다 이렇게 들려주시기를 들을 청자를 주셨어요. 그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결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자, 듣는 자에게 뭐를 말씀해 주셨냐면 지금 요거 이게 5글자라 했죠? 이렇게 하면 뭐죠?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아냐?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정말 아버지를 모르면 잠밖에 안 옵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를 알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아버지를 알면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1장 2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다 천하만국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아까 회개할 때 엄마라고 했잖아. 하와. 첫 엄마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그때서부터 짐승의 옷을 입힌 게 참 잘못이에요. 짐승의 옷을 입은 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죄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다 말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건 나고, 이건 나올 자고, 그냥 제가 말하는 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어요.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깨닫고자 듣고자 하면 누구든지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해서 지금 거저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저받았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았어요. 저 한글도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한문은 볼 수도 없는 사람이고 1, 2, 3, 4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1, 2, 3, 4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놨다는 거 이게 기적 같은 이 말씀을 우리 눈을 환히 열어준 건 누가 보면 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이 주유잖아요. 주유 결코. 근데 주유는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자, 이게 주유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기름 유자잖아요. 기름 유자니까 이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회라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풀주자니까 풀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주러 오셨는데 왜 아버지를 알려주러 오셨냐면 세상이 진짜 아버지를 몰랐어요. 제가 원래 성경을 열어서 한 가지씩 공부를 가르치면 시간이 많다면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살포하듯이 농약을 뿌리듯이 농부가 마귀가 살포를 해놨어요. 사단이라는 글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섞어서 뿌려놔가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거짓을 뿌려놓고 사시비한 거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 뿌리는 겁니다. 제가. 자, 결코 뭐냐면요. 이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는 뭘 알려주기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봐도 이 땅에 예수님을 모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대. 자신을 주려고. 대가를 치러주러 오신 거예요. 대가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가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잖아요. 야, 오늘은 재물로 좀 뭐 좀 가져와. 오늘은 뭐 소 잡아 가져와. 내일은 양 잡아 가져와. 너 죄 졌잖아. 죄 졌으면 비둘기라도 잡아 가져와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결국 그게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들이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보시면 다 많이 보였어요.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막 얘기하는데 성경을 다 찾아드리면 아니 이게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막 성경하고 이 말씀하고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만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누가 의롭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해 주시러 다니시니까 인간은 건강해야 강건해야 120세 사는 게 다인 줄 알고 모세도 150년밖에 못 살았는데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청년이 부자인데 선하신 선생님이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선한 그 청년을 낳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악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욥이 당한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당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당했죠. 하나님은 뭐를 지켜주셨죠? 야,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재산, 자손, 모든 그 육축까지 다 손댈 수 있다 하더라도 걔를 망하게 할 수 있지만 생명을 망하게 못한다 해서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욥을 나중에 10배나 배나 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경을 볼 때 바로 볼 수 있는 이 지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17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누가 아버지를 알았죠? 예수님만 아버지를 알았죠? 그런데 다시 누가 또 알았냐면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그때 12제자가 이미 따라다니고 있었죠. 12제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훈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위에 있네요. 위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를 불러놓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자 1, 2, 3, 4를 가면서 자 아버지 부자를 썼는데 우리는 아버지 부자를 많이 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결코 아까 이 귀자가 사자, 이 사자가 귀자로 바뀌었죠. 사자가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될 부분은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나라를 얻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나라 방자예요. 나라 방자. 나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우리의 각자 몸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존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쓴 것은 이 어조사 야자가 들어가면 아비 야자예요. 아버지라는 글씨예요, 이게. 자, 이제 아버지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요거는 아비 파자입니다. 이렇게 쓰면 또 아비 다자예요. 이걸 조상을 통해서 아버지, 할아버지로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까지라고 마태복음의 계보에도 나왔고 역대상 계보에도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아담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예수까지 내려오게 되고 예수부터 어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아담까지 올라가서 다음에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을 따자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가죠. 근데 여기 또 이게 밑에 보니까 뱀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뱀 사자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비 파자, 그죠? 아비 파자 파돌, 영어,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나 저 중권에서 파파하는 이 파돌, 파가 위험한 거예요. 그가 용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요거 이사야 64장 6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6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미혹했죠? 하나님은 누구를 시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뱀을 시켰나요? 말이 안 되죠. 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아까 혹시옥자가 일로 들어갔었죠. 자, 미혹해서 뭐를 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목 있고 또 생명과목나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죄로다가 이제 묶어버렸어요. 죄로. 이때서부터 죄인이 된 거죠.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 근데 그게 이거는 좀 복잡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죄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아버지가 했어요. 이 아버지. 아버지가 많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 원래 지금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그냥 아비부자, 아부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 이렇게 쓰죠. 어버이날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머니, 어버이 이렇게 한꺼번에 아버지를 축 이렇게 한꺼번에 붙이다 보니까 아버지 이렇게 쓰는데 아부지가 참 맞습니다. 그죠? 아비부자니까. 그러니까 아비야자. 자, 뭐 쓰려면 이는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잘못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그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지적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할 줄을 모르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죽이는 거는 뭐였죠? 이 자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자죠. 이자.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자잖아요. 이자. 버금 차자, 아니 버금 아자니까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버금 아자가. 자, 이 두 번째 아버지가 있죠. 여기. 이거는 내가 당연히 만난 아버지고
이거는 창조주 예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걸 풀려면 이거 한문 말고 또 성경 신학으로 풀려니까 한참 동안 가야 되는데 이 한문 글자를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오한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아버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이게 어조사의 아자는 요 지금 이 두 번째 이 악을 가져온 이 뱀이 죄를 갖다 넣어줬잖아요. 사실은 죄가 그 과실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그 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건 비밀이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짧은 시간이라서. 자, 그런데 이런 뱀을 따라가면 파자죠. 파더죠. 파더. 먼저 얘기했던 파더, 마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자고. 우리는 아버지만 쓰자고요. 여러분 아버님들 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비아자. 그 다음에 오늘이 한글날이지만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아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리셨죠? 이렇게 달려서 죽으셨죠. 지금 사람 인자가 그분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사람 인자로서 여기 나무에 달렸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게 율법으로 정죄를 받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달렸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달려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아까 살아자 지나갔죠? 살아자는 이게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지금 요거는 벼화자. 벼는 벽씨가 생명이 있어요. 씨앗이 물에 들어가 온도만 맞으면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싹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풀초벼는 이거 싹 나온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죠. 그분이 말씀하고 계셔.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에요. 불이 들어갔죠. 불의 심판을 한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나갔죠. 그 물로 멸망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로 더러운 악을 다 멸망시키고 의로운 노아를 구원하셨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 구원해서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더러운 옷을 벗은 거죠. 더러운 옷을 벗어서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깨끗해진 옷을 갖다가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포도농사를 져가지고 다시 뭐 취했다고 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작은 아들이 함이 가서 보고서 일렀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가가지고 보지도 않고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덮었어요. 다시. 이런 의미는 다 그 안에 있지만 뭐냐면 아니 깨끗해진 이 몸을 다시 더러운 옷을 또 갖다 입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은 물로 깨끗하게 해놔서 이제 그 노아를 그렇지 않아도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참 착하다는 물 다 빠지게 하고 구원해 줬더니 이제 포도농사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죄를 갖다 또 갖다 입혀버렸어요. 더러운 옷을. 자, 그 뭐냐면 자 말씀 그러니까 심판은 아까 불의 심판이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핵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지금 막 문제가 많죠. 이거는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핵폭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상 쪽에 하나가 지금 살짝만 건드려지면 그거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신 예수님이 무슨 뭘로 지금 심판하시려면 그게 감춰진 오병이어 사건의 고기 한 마리나 똑같아요. 이 고기여자잖아요. 고기여자하고 벼자하고 합쳐지면 요거 있으나 없으나 생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를 안 써도 괴에 살아날 소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그걸 여기 되살아날 소자는 소고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야는 누가 부활했죠? 하나님이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대속을 해주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들어왔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18장 보면은 의인이 없어서 모두가 죽게 된 거예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서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의인을 찾는 그 천사가 와서 의인을 찾았지만 의인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자, 의인이 없으니까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롯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아났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살아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그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당했던 건 뭐냐면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 들은 건 지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지키는 자가 어떤 자이죠? 지켜야만 뭐가 되냐면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이게 양이죠. 이 불, 아까 여기 불 있잖아요, 불. 불이 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이게. 이거는 양이지만 그 양이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 여기 3자 지나갔잖아요, 3이 의로 심판, 의로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심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뭐를 심판했냐면 이미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심판을 받았느니라. 일일이 다 그런 소개는 나중에 해드릴 수 있어요. 시간 많을 때. 자, 이 양이 뭐냐면 지금 나를 내 손의 행위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온전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의가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쓴 건 나. 지금 여기 요만큼만 하면 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흘러서 사람 생명 해하지 말고 구하는데 지키는 데 써라. 어떻게 지켜? 어렵게 사용해라. 행미사의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위협하지 말고 그러다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자 되지 말고 지켜서 너를 자신을 지켜서 너를 구원하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줬냐면 사람에게 줬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오를 의자고 이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게 어려운 자예요, 결코. 그래서 1, 2, 3, 4가 뭐였죠? 1.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놨더니만 두 번째 자가 이렇게 다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요. 악으로 길들여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떤 거냐면 이 선을 행하는 자는 결코 의를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신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러 오셨으니까 야소가 누구냐면 야소는 예수잖아요. 그죠? 이 중국어로는 발음을 하면 그냥 예수라고 읽어요. 우리는 어조사 야소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예수 그렇게 읽습니다. 그냥 그들은 말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예수. 되살아났죠. 이 소련할 때도 이렇게 쓰지만 자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되살아나셨자.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뭘로 살리는 거죠? 말씀으로 살리는 거죠? 자 이게 의자니까 불의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를 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신약 성경을 주셔서 법을 새로 고쳐놓으시잖아요. 네. 자, 어려운 자가 누구냐면 예수, 다시 살아난 이 부활하신 분이 결코 이게 3인변이에요. 2인변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3인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이게 뒤쳐져 올 치자기도 하지만 등불을 붙자기도 하잖아요. 부활이에요. 아까 활자로 썼잖아요. 그죠? 부활이신 일. 이 모든 천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이 증거하시는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온전케 되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가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질서를 지키려면 법을 알아야 되는데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알면 다른 법을 지켜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부활은 이제 이게 누구의 결코? 이거는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벅찬데 어쨌든 1, 2, 3, 4를 받아보니까 십자가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여기 십자가 더 크잖아요. 그죠? 엄청 크죠? 어디 교단의 십자가같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크게 달아져 있는데 거기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아버지를 알려준다는데 아직 아버지를 다 못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누구죠? 나를 보면 의심많은 도마가 나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이 죽였고 자기들 제자들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따라가는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안으로 딱 들어오셨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손바닥에 손자국을 이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그래요. 나중에 또 한 번 오시더니만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내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까지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무리 우리 이판국 저판국 해도 김판국 목사님이 10,000번 읽어도 구약 성경 10,000번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창세기 1장은 10,000번 읽으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 성경책을 딱 얻은 거예요. 오늘 성경책을 얻었는데 받았는데 펴서 읽지 않으면 레마가 안 와요. 아까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그거 말씀드리죠. 자, 예수는 누구죠?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책 찾아낼 수 있는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미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한번 일독 이상 하신 분들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 아니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나님을 봤죠 이제. 근데 도마가 그래도 또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네가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만 제가 성경으로 다 찾아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한문 속에 아버지를 알기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이시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찾기 전에 그냥 마태복음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1장 21절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찾으셨죠? 선생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했죠.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구약 성경에 이거를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됐지만 바로 23절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랬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아까 뭐였죠?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들어오셨고 내 말로 들어오셨고 마음 안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생각 안에 들어왔죠. 생각 사자에 의해 생각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야 비로소 내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뭘로 깨닫게 해주자면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이름을 구약 성경에 아들을 낳을 텐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걸 다 쓰면 좀 시간이 없겠지만 자,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 글씨가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데 이 마자는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자를 이렇게 쓰는 내자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 쓰는 자예요. 내자를 이렇게 쓰면 오른쪽으로 사람이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 사람 이자가 오른쪽으로 향해 아까 우수 썼잖아요. 네, 이 자는 이 부활하신 이분이세요. 이거 한문으로 임마누엘을 이마누엘 이렇게 써요. 당나귀 타고 골고루 언덕으로 하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오셨죠? 사람 안에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이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두 사람이거든요. 이게 써있자예요. 두 사람을 사용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두 사람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42 같은 쌀자로 42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뭐였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려고 한 건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개혁 이후에 개혁이라는 건 꽉땡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죽이 혁자거든요. 그리고 가죽을 바꾼 거예요. 가죽은 아까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옷을 입었는데 가죽은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노아도 버렸었잖아요. 또 입었지요? 자, 이게 새롭게 되는 것은 그 죄는 언제 사라지냐면 완전한 개혁, 예수님께로 개혁이 돼야만 죄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회개가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령 이게 이 지키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까 요한에서 이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결코 지금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믿었을 때 이걸 믿을 신자라고 해요. 믿을 신자. 그리고 오늘날 이게 사람이 바뀌었지만 다시 이게 말씀 똑같이 이것도 믿을 신자예요. 똑같이 믿을 신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같이 이렇게. 다른 말도 많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쓰고 오늘 너무 설교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평훈 목사님. 그런데 아까 설레임이라는 말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맛있게. 설레임이라는 얘기는 저는 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왔는데 야 진짜 우리는 예수님으로 여태까지 설레고 살았는데도 설레는 걸 아무 의미 없이 살았구나. 얼마나 우리가 설레고 살아야 되냐면 진짜 설렘이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오셔야죠? 오셔야지. 네? 사람과 네. 같이. 그렇게 오셔야죠. 사람과 오셔야 되죠. 네. 그리고 철자는 인자거든요. 뭐죠? 기쁘려. 기쁘죠. 네. 기쁜 거죠. 이렇게 해도 말씀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왔죠. 이러면 말씀 소리죠. 말씀이 어디로 왔어요? 임했죠. 설렘이에요. 말씀이 임해니까 설렘이 잠이 안 올 정도로 진짜 사랑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어. 최고의 사랑. 오늘 아까 최대한님도 다녀가셨는데 정말 최대한 이 교회가 지금 기쁨이 어디 갔지? 이 평화 기쁨 교회 이거 궁극적인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평화는 화평이잖아요. 이 기쁨으로 이거 의를 이루는 게 기쁨이에요. 선을 이루는 게.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건 기쁨으로 끝까지 이 기쁨이 왔기 때문에 설레잖아요. 예수님이 1, 2, 3, 4를 통해서 10 지금 아까 억주경에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이게 나는 시작과 끝이다 하는데 나머지 더 풀어드리지만 1, 2, 3, 10까지만 하면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근데 결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영이 어떤 영이죠? 우리나라 글쓰기 이게 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오고 그리고 지금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잖아요. 십자가가. 이게 결코 생각으로 오는 거지. 동그라미가 사실은 한문에는 잘 안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가요. 이게 복사문자밖에는. 근데 네모나 동그라미랑 같은 거거든요. 지금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안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10장 8절, 10장 16절. 찾으셨죠? 주께서 가라사대. 네, 요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로왈. 그날 후로는 저희와, 그러니까 저희, 이저자나 저희자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이 지금 결코 이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예수님의 법을,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을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땅에다 쓰시잖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다 쓰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성경책을 쓰신 거예요. 성경책을 의의 법을 쓰신 거예요. 의의 법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듣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우리 약속된 말씀, 영생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이잖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 죽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의가 이루어지는 자들. 그러니까 잘못 가면 성경을 바로 보면 되는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눈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구하고 기도하고 봐야 됩니다. 예, 특히 어떤 지식이 많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자기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눈으로 보고 성령으로 보면 눈이 밝아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밝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눈으로, 새 눈으로, 거듭남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모두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예수께서 알았사옵고 또 예수께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또한 깨달음과 레마가 되어 이제 아버지를 아는 일에 자라가서 이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도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질문. 예. 왜 저기에서 말하는 말맞자가 마가복음에서는 당나귀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왜 그 수많은 타고 다니는 것 중에 당나귀예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 하나만. 네, 볼 거나요? 응. 조금 전에 생각을 집어넣었지, 그죠? 네. 생각 사자를 썼잖아요. 생각 사자를 썼는데 이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들어가요. 옷을 입어요, 생각이. 생각이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냐면, 생각하려고. 예. 그리고 그게 말맞자가 이리로 들어가요. 무슨 자예요? 당나귀였잖아요. 당나귀 타고 가신 거예요. 당나귀 타고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골고다 언덕으로 마지막에 네. 일 다 끝내고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당나귀를 탄 거예요. 근데 그 당나귀 뭐였죠, 결코? 여기서 이 껍데기죠, 이거는. 네. 이건 옷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호랑이 옷이, 호랑이, 다시 쓸게요, 그냥 시간 많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게 호랑이 자죠. 호랑이 껍데기 가죽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죽 껍데기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입고 있는 옷은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를. 자, 그러니까 요 밑에 생각이 있죠. 조금 전에 생각. 이 생각으로 들어가서 옷이 되는 거죠.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 행위를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고자 하는 데는 마음대로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태우고 다니는 건데 종을 태우고 다니면 악을 태우고 다니면 안 되고 의와 선을 태우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묶음을 가야 되죠. 이렇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았고 일꾼으로 삼은 거죠. 근데 이 정보가 바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법이 들어가야 예수님의 법을 행하는데 이 악한 법이 들어가면 악한 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나귀를 타시고 가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